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대적은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대적은 한껏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회유나 협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을 이기는 비결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성들이 왕이 잠잠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침묵했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제목입니다만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그 말씀의 제목을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랍사게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욕한 사실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배로 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얼마나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왕의 옷을 찢는 그 모습입니다. 가장 비싼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번 옷을 한번 찢으려고 해보십시오. 찢어지나? 못 찢습니다. 그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 찢으려고 하다가도요, 이거 찢었다가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못 찢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는 옷을 찢고 있습니다. 비싼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비싼 옷, 세상적으로 좋은 옷,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왕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배옷을 입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모습은 마치 시편 123편 2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배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예수님께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정말 싸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종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만났을 때 이런 자세로 기도로 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겸손한 모습이 없으면, 정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그 겸손이 없으면,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그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보십시오.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대국난이니 그는 환난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벌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받은 모욕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의 그 현 처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지금 자기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최대의 고통의 순간인데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지금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기도 죽고 그리고 산모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이 국난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현실을 볼 줄 모릅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금 목젖까지 다가와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내 영혼아 즐기자 하면서 그는 즐겼습니다. 근데 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그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자기도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후에야 그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세상에 있을 때, 부자로 있을 때 그때 잘할 걸. 그래서 그 자기 형제들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늘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민족의 죄악을, 이 나라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의 가정,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이 죄악의 공격을 우리는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까지 가는지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이하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자신은 어때요? 내가 저지르는 죄악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질렀던 죄악들, 더군다나 반복했던 죄악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볼 줄 알며 빨리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모르는 이유 중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 정도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아차, 내가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구나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너무 늦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뚝을 감시하던 사람이 큰 장마에 막 물이 넘쳐나는데 뚝에 이제 구멍이 뚫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자기가 그 경보를 발령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뚝을 본격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까지 구멍, 이건 뭐 내가 씹던 껌으로 막으면 되지, 뭐 껌으로 막으려 한다든지 뭐 돌로 이렇게 뭐 대충 막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 아무개야 너가 처리할 수 있다. 그 싸움 네가 싸워라. 네 힘으로 싸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학적으로 말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멸망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하기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과연 내 모습이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싸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은 심각한데, 말은 이거 참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을,
거대한 싸움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느낀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현실을 먼저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자기가 욕을 많이 먹고 왔다. 하나님, 제가 아주 이방인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서 너무 분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왕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 랍사게가 막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막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얼굴 시뻘개져 갖고 막 달려들어서 싸우자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는 이 싸움의 궁극적인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싸움이잖아요.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이것이고 내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무겁고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뭐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러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맞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맞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러므로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나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시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음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를 공격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공격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여 교묘하게, 때로는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주 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을 보고 그 사단을 이렇게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싸움을 싸우시라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그 싸움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당연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3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적의 역사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싸움에 임하셨는지요? 여러분, 자만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또는 내 힘을 너무 믿으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나의 싸움으로 알아서 내가 싸우려고 흥분하여 팔을 걷어붙이면서 어리석게 내가 앞으로 나가려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결국은 이를 더 확대시키기도 하고 악화시켰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제는 싸움에 임하되 우리가 제대로 싸움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반드시 기도로 풀어갑시다. 나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겠노라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현실을 바르게 직시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습게 놓아두면 죽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싸움의 승리를 이미 하신 싸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미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대적마귀는 예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먹이셔서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이미 사단마귀는요, 카운터 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입니다.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다만
워낙 능력이 있던 놈이다 보니까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알고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 그냥 승리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쓰러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